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짧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품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칼을 갖고 가서 다 찔러버리고 싶은데 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종종 그 인간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품으라는 겁니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곤 합니다. 어쩌면 이래서 세상에서 살인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고 당장 칼이라도 갖고 와서 찔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 주위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품기 어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땔감에서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복수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기원은 중국의 춘추시대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왕 함녀는 월해 구천을 공격하다가 결국 구천에게 대표를 하고 전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인 부차가 이를 원통해 했고, 부차는 매일 밤 가시가 많은 장자구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빠짐없이 부차야, 너는 월왕 구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라고 외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차는 아니요, 절대 잊지 않았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긴 끝에 월을 침공하여 구천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란 말에는 절대 복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활절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당시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찾아가시겠지? 니들이 나를 죽였어? 내가 니들을 그냥 둘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주인공이 나중에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에게 그림자조차도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스테반도 죽기 직전에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오왕 함녀의 아들이었던 부차는 원수를 갚고자 와신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스테반은 자신들을 죽이는 이들에게조차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로 인해 손이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강사의 세미나를 통해 용서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강사를 통해 용서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알았기에 용서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6개월 정도를 반복해서 용서하면서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느냐? 저는 작고 사소한 것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졌고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용서를 반복해서 하게 되었고 6개월 후쯤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떠올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예전처럼 사소한 것에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냈을 일도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과 비슷한 기질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지고 거북해서 퉁명스럽게 되었는데 온전히 용서를 한 후에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이런 종류의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납이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 가족 중에, 직장에서, 친구 중에, 교회 사역자나 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건 어떤 상처를 주었던 상관없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질 때까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을 위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를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심으로 이미 이들을 다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후에 자기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 사람과도 화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질 때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는 명령을 하지만 화해까지 하라고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긴 하지만 이랬다고 반드시 화해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품는 것을 화해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품는 것은 용서를 통해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 다시 그런 사람으로 인해 반응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처음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울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사울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품어버린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품으려 한다면 그것의 첫발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